오늘 솔로 역정 첫 번째 시간 상고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인들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.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아멘. 예고한 것처럼 오늘 철로 역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. 계속해서 한 20-30회 걸쳐서 이 철로 역정을 이 역정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. 뭐 일반 아무리 경건석이 서적이지만은 이 일반 책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신앙 여정을 그린 책이고 그 여정은 철저하게 이 존 버년 저자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절구절이 다 성경에서 끌어내서 이 저작한 그런 고전입니다. 이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철로 역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이 구절구절 다 흐르고 있다. 그래서 철로 역정 말씀을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끌어낸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. 이 철로 역정의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철로 하늘로 가는 길 그 과정에 겪는 이야기, 그러니까 천국 가는 여정이다,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. 영어도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. 이 순례자의 천국을 향한 그 전진, 진전이라 그럴까요? 여행이라 그럴까요? 이것은 성경 다음으로 사실 많은 나라 언어로 지금 한 20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참 애독하는 책인지 알겠죠. 성경 다음으로 아마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많이 읽혀진 책이다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, 한국에서는 만화, 애니메이션 다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철로 역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번역된 책들이 한 20여 권이 된다 그러니까요. 어떤 성경 다음으로 어떤 책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받고 또 애독되어지는 책은 성경 외에는 외에 이 책만큼 사랑을 받는 책은 없을 줄로 압니다. 한마디로 이 제목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한 성도, 이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, 한 성도 순례자의 신앙 여정을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은 소설입니다. 그렇지만 이것은 그 non-fiction, 그러니까 이 픽션이라는 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잖아요. 그냥 상상으로 꾸며낸 게 아니고 이 저자가 자기가 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, 어려움들, 또 여러 가지 도움받은 것들을,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거기에 집대성을 하는데, 거기에 대해서 문제나 해결책들은 다 성경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엮어나가는 거니까 이 존 버년이 성경에 얼마나 능통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은, 그 어로 유명한 신학자들도
정말 존 버년의 좀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공부도 제대로 그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집에서 태어났거든요. 아버지가 그 구두 그 땜쟁이라고 무디가 구두 스승공이고 비슷합니다. 무디도 학벌이 별로 없잖아요, 그죠? 존 버년도 옛날에 뭐 남비나 이런 솥 같은 것들을 오래 쓰다 보면 구멍 나는 것을 떼주잖아요. 그러니까 땜쟁입니다. 어려서 아버지 밑에서 그거 배워서 건건히 살아가던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존 버년, 그가 오늘 성경 그 철로역정 처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죄와 유혹을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에 다양한 인물들이,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. 또 수많은 곳을 거쳐 지나갑니다. 그 장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. 여기 사람 이름이나 장소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소설에서 흔히 많이 불리는 그런 이름, 그런 오늘날 붙여지는 그런 장소같이 그런 이름들이 아니고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그 다양한 측면들 있죠.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고집불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이들도 있고요. 또 믿음에 흔들려서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, 그런가 하면 또 때로 힘을 내서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도 있고 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 성경의 용어 그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. 사람 이름이든 장소 이름이든. 그래서 읽을 때에 무슨 고집쟁이, 선의, 이런 물이 나올 때 이건 다 그 대명사로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런데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 캐릭터가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. 이 존 버년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. 1628년에 태어났는데요. 영국의 그 중부 지역 베드포드라고, 거기서도 한쪽 작은 동네 옐스토어에서 태어났는데 그 옐스토어 교회에서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도 가난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. 이 땜쟁이 일을 도우면서 죄도 많이 짓고 방황하던 그런 중에 1642년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영국 안에 이제 내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. 잠깐 그 역사를 잠깐 설명하자면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죠, 성공회.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1500년도 초에 헨리 8세가 왕이었을 때에 자기 그 왕비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왕비로 취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당시 유럽은 전부 다 나라마다 이 왕도 있고 그렇지만은 군주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황제의 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카톨릭 로마 황제의 이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이혼 그 문제에 있어서 제동을 건 겁니다.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우리는 캐톨릭에서 독립한다. 그래서 그 영국 안에 이 성공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국교로 만든 것입니다. 사실 모양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 거의 그 대부분의 모습들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용어들도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회는 신부라고 하죠. 신부라고 하고
나중에 이제 이 개혁의 물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개신교처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공회는 이 왕의 그 보호 아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국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공의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성경의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청교도 운동들이 그 후로 일어납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한 100년 후에 1620년 존 번이 태어나기 전에 20년, 30년 이때에 막 이 청교도 그 성경에 근거한 순수한 신앙 운동이 이 국교로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왕으로부터 제재를 가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통해서 이주해 오죠. 메이플라워도 그때 이 청교도들이 그런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자유로운 성경에 근거한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오게 된 겁니다. 어쨌든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은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왕당파 그리고 요즘 말하면 이제 의회파인데요. 이 둘 사이에 내전이 생긴 거예요. 이 청교도들은 이제 의회파입니다. 이 의회파의 리더가 누군가 하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그가 청교도 혁명파 수장이었는데 그가 이끌던 이 의회파가 이 왕당파를 이기고 승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었던 이 영국이 얼마간 이렇게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아서 정치하는 공화적으로 바뀝니다. 이때 존 버년이 16살의 나이로 그 청교도 이 의회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.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겨우 16살 때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할 게 있습니까? 그냥 배운 게 땜쟁이니까 그 생활을 하면서 20대 초반까지 그런 이런저런 그런 삶을 통해서 죄도 짓고 그 가운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심각하게 이 구원의 문제로 그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이 존 버년이 회심하게 된 것은 25살인데요. 그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돼요. 그런데 그 신부가 자기처럼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뭐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도 별로 없고 청교도 그 경건서적 2권을 가지고 시집을 온 겁니다. 아주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맡게 됐는데 물론 이 첫 번째 아내는 사별을 하게 됩니다. 그 중에 책이 이 하늘로 가는 평범한 길이라는 그런 청교도 신앙 교훈집인데 성경과 더불어서 이 경건서적 이걸 읽으면서 점차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. 오랫동안 이 성경과 경건서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되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이 공원을 거닐다가 그 영적인 강한 체험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곳에 이렇게 돌로 이 전 공원이라 그래 뭐 잔디밭입니다. 넓은 잔디밭 중간에 지금도 그 회심을 그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. 그리고 존 버년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가 그때 다니던 그 지역교회 세인트 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존 기포터 목사인데요.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25살 때인데요. 이 기포터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회심을 체험하고 완전히 그 옆에 있는 우저강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. 그 세례 받던 강 옆에 이렇게 콘크리트 그 언덕배기에 보면 기념판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존 기포드 목사로부터 이 침례교회인데요. 이제 이때 뭐 침례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죠.
장로교회보다 조금 더 먼저 생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목사로부터 신앙과 신학 수업을 계속 잘 받고는 그로부터 27살이니까 2년 정도 지나서 이 회중 설교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. 침례교는 뭐 지금도 신학교를 안 나와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 목회자로 그렇게 세우기도 하죠. 뭐 그때는 더더욱 체계화에 대한 신학교도 없고요. 또 은혜와 말씀이 이게 충만했던지 그를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. 그런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1658년에 이제 의회파의 이 리더 올리버 크로멜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청교도 시대가 영국에서 막을 내립니다. 그 영국에서 이제 왕정이 복구가 되는 거죠. 아까 16살 때 그 왕정 반대에 의회파의 소속에 대해서 참전했다 그랬죠. 그런데 32세가 되었을 때, 그러니까 회심하고 사역하고 뭐 거의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에 왕당파 사람들이 완전히 권력을 잡으면서 왕정이 복구가 되는데 다시 이제 영국은 성공회가 힘을 얻어서 국교회로, 그러니까 이 성공회 외에 비국교도 뭐 청교도 신앙인들, 장로교, 침례교 이런 종파들은 영국에서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비국교도의 설교는 불법이에요. 법적으로도. 이 설교자 존 버녀는 불법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, 거기에다가 또 과거까지 소환이 되어서 옛날에 의회파로 참전을 했다는 그 전력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. 존 버녀는 감옥에서 많은 영적인 책들을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고 거기서 많은 영적인 책들을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합니다. 철로 역정을 구상한 것도 그때예요. 30대 초반 그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출소하고 계속해서 설교 사역을 하느라고 이 철로 역정을 쓰지를 못했습니다. 대충 아웃라인은 잡아놓고 못 썼는데 또다시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49세에 재차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. 그때 이제 이 철로 역정을 계획했던 것을 이 두 번째 감옥 생활 가운데 완성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많은 저서와 설교를 하다가 60세에 이 런던으로 설교하러 가다가 비를 맞아서 폐렴에 걸려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요. 그 후로도 이 책 외에도 한 62억 원의 정말 귀한 경건 서적을 남겼습니다. 책을 미리 구입했다든가 오디오북을 좀 전화기를 통해서 좀 보내드리라 그랬는데 앞에 좀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오늘 이 첫 시간인 만큼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철로 역정은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2가 1부고 그리고 3분의 2가 이제 2부로 되어 있습니다. 그 1부는 이 번연이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처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신앙의 여정, 이 구원의 길을 주제로 해서 책을 쓰겠다 결심을 했다 그랬잖아요, 그죠? 그것이 두 번째 감옥 생활에서 완성이 됐는데, 그는 이 감옥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개인에게 어떻게 실천이 되고 또 구원 구속으로 이끄는지,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. 이게 일부의 두 번째 감옥에서 일부의 책이 나오자마자 그 옛날에 뭐 출판사 출판 그런 문화가 굉장히 열악할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을 이룹니다. 그 당시에 10여 년 안에 수십 판이 재판되면서 10여만 부가 팔렸다라는 것은 지금은 뭐 수천만 부가 아니라 수억 부가 팔렸다,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 철로 이 역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책을 찾고 이러니까 2부를 써야 되겠다.
일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, 그 여러 가지 겪은 신앙의 도전, 또 넘어짐,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신앙의 힘을 내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느냐. 개인의 그 주인공 개인적인 그 경험들을 담아서 썼다라면, 2부는 이 땅에 남겨진 그의 아내 크리스티애너죠. 그 남편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.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. 그 아내가 주인공인데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.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남편이 걸어갔던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밟아가는가, 그 이야기를 2부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부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실현과 믿음 생활에 승리해가는 여정이고, 1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구속의 길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인물 유형들,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책입니다. 당시 이렇게 비유로 쓴 것은 그냥 선한 사람들이나 읽기 좋도록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,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죠. 학식이 많던 그냥 일반 범인이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뭘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. 이 존 버녀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설정하고 상황들을 설정하고 그래서 썼지만은, 이 많은 이 신학자들의 평에 의해서도 정말 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 신앙의 깊은 진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흘러 내려가고 있다라고 할 만큼 비유적으로 쓴 소설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의 엑기스들이, 영적 진리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철로 역정의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는요,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,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서술적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찬히 곱씹으면서 읽어 내려가면 우리 성경의 놀라운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은 그가 겪은 모든 여정은 철저하게 신앙에 근거한 것이고, 또 자기의 그 체험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수많은 서평들이 있는데, 그 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존 버전이 체험한 이야기를 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경험한 신앙의 여정과 어떻게 이렇게 꼭 일치를 하느냐, 그렇게 감탄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읽을 때에 존 버전의 그 이야기로 그냥 감동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이야기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책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동굴 속에서 저자가 꿈을 꾸죠. 이 동굴이라는 것은 이 존 버전이 감옥에 있을 때 썼잖아요. 그 동굴은 아마 그 감옥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. 이 꿈 속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타나는데 그 손에 책을 쥐고 있습니다.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경책이죠. 그 책을 읽고 자신이 죄인이고 또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, 그 죄의 짐으로 고통받고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, 이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어찌할까 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첫 장부터 나옵니다. 그 죄임을 벗고자 하는, 그 짐을 벗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순례자가 되어서 신앙 여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경은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한 한 사람, 회심한 사람을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다, 영적인 순례자다, 그렇게 표현을 하죠. 그렇습니다.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신앙인은요, 구원을 다 이뤘다 한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구원의 완성,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터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다 영적인 순례자들인 것입니다.
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? 1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.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그렇게 말하죠.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. 믿음장.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. 아벨, 노아루, 에녹, 노아루부터 해서 아브람, 야곱 쭉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또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다.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과거를 바라보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국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.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에다고요?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세상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즉 우리 신자들은 과거의 삶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다. 삶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. 오늘 13절에 보면 다른 말씀은 다 잘 이해가 쉽습니다.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. 그렇게 말하죠. 영어 성경에는 이 aliens, 그러니까 외계인처럼, 이방인처럼, 그리고 strangers, 여행하는 그런 낯선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자와 같다라는 거죠. 그러나 이 땅의 생활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걸머쥐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, 그런 이 순례자라는 것입니다. 특히 이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게 말하죠.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 구약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같다는 거예요.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. 그 앞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?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. 그게 고향이에요.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누구나가 다 본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. 거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. 거기는 일가 친척도 많이 있을 거고.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그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. 야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애굽으로 자녀들과 함께 내려갔지만 날 죽으면은 내 뼈를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묻어다오. 이런 이야기가 세상 본향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나그네 같은 순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죠. 악한 마귀가 여러 환경과 또 여러 방해꾼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잠도 안 자고 노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.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때로 방심하거나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끝내 모든 난관들을 다 돌파해서 영적 여정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
하나님의 도성에 다 이르기를 축복합니다.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론으로 책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는 순례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.